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칼로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전통적으로 효라는 덕목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계명의 말씀 중에도 가장 거부감 없고 또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길 만한 말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존중한다거나 더 잘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 그렇게 말하긴 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데칼로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접근하고 있는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저 하나의 법과 같은 명령으로 이해할 것이 전혀 아니라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 그리고 바로 우리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공경의 모양을 지켜 행하는 것 염두에 두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하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이 5번째 계명의 말씀,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바도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셨음을 구약의 말씀들 통해서요 충분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또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어떤 패륜적 행동을 엄히 금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말씀을 참고하자면 당시에도 부모를 향하여 패륜적 행동을 일삼는 자녀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말씀을 보면 사람의 악함이 분명히 부모에게 표출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 그 부모에 대해서 패륜적 행위를 하는 자녀를 금하기 위해서, 또 그런 자녀를 좀 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명령 또한 이 말씀을 보시면요, 부모가요 자녀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요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여서 그 자녀에 대해서 악을 제하라 하고 엄격한 명령까지 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는 말씀에도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바른 마음가짐과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우리 김지창 교수님은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명령에 사용된 그 카베드 동사를 주목해서요, 그것이 목적어 삼는 것은 하나님과 부모라는 점, 이 두 대상에게만 사용됐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참된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 계명의 말씀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이 계명 조금만 더 고려해 보더라도요,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것인데, 그런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모님,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 뜻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모에 대한 존중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대로 담겨야 하는 것임에 틀림없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이 십계명을 연구한 학자분들은 이 계명에 담으신 의미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합니다. 케빈드 영이라고 하는 학자분은 이 5계명 말씀을 해설하면서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부모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다. 이 관계가 다른 모든 관계를 규정한다. 이 관계가 그 중요한 기초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좀 길지만 다 살펴보자면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들을 존중하는 것,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한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세상의 권위 체계에 관해 배운다. 가정은 존경과 복종과 사랑과 보호와 관련된 것을 배우는 장소이다. 참 의미 있는 설명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설하셔 주신 말씀 따르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어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도 주목해 보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근거에서 이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이 확장되어 가는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는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이 설명과 덧붙여 보자면 사회적인 신뢰관계 근간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케빈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학자들은 이 계명을 적용함에 있어 성경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권위에 대한 관계들이요. 예를 들면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교회와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 젊은이와 또 노인과의 관계, 국민과 통치자의 관계 등, 그러니까 존중할 만한 대상으로 삼아야 할 다양한 관계에 대해서도 이 계명과 깊이 연관지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5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참된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인 부모에 대한 참된 존중, 이것이 말씀에 담긴 중요한 의미일 것이고, 그 신앙에 근거하자면 우리가 존중해야 할 다양한 관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중해야 할 관계들이라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제를 좀 놓고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요, 존중받을 만한 근거를 가진 존재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 물론 우리가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가질 수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실 부모 공경 그리고 세상에서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때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덕이 있다는 생각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요, 그 모든 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 점점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물론 그것이 좋다 이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분히 어떤 대상의 됨됨이를 따라 판단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다는 것이죠. 판단 가능한 것으로 존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존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존중을 해야 할 어떤 위치적으로 보자면 좀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되었다, 무조건 그렇게 말할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권위가 혹은 관계가 가진 그 신뢰 자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뉴스 기사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향해 할 수 없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향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도 보고요. 요즘에 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말 아닙니까? 어른 혹은 상급자로서 건네는 가벼운 충고조차도요, 비꼬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충고를 하는 사람이 존중할 만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면 그저 마치 꼰대 같은 사람의 꼰대짓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세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세대에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그렇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늠할 수 없죠.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만을 놓고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어른으로 여길 만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 더 부각돼서요, 어른이라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 참 많이 공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존중받아 마땅한 인품이라는 것이 존재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비추어 보자면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를 향해 진단하는 바에 따르자면 우리 모두는 그 안에, 이 속 안에 선이 있어서요, 존중받을 만한 근거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 이후 타락이 있고서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시는데요,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성경의 진단에 기초하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근거를, 그 잣대를 세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도 존중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존중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근거 삼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모든 관계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할 신앙의 실천인 것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거나 한정적으로, 혹은 상황을 따라, 혹은 그저 한 가지 모양으로 내가 이 작은 좋은 일을 하나 한 것으로 내가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고요, 적어도 나에게 부모님을 혹은 또 존중해야 할 어떤 대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요, 깊이 고민하며 이 말씀을 접근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랑이라는 정신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계명의 말씀들을 해설하시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신 것과 같이요, 내 이웃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사랑이 근간이 되어서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해설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곳에서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존중이 요구되는 관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존중입니다. 존경, 공경입니다. 존중이 요구되는 관계에서 그 사람을 허물고 비난하고 또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존중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요, 그 어떤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러한 것은 마땅한 것이니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돌아보며 오히려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며 이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구체적인 한 사도의 겉면을 던지며 함께 생각해보고 마치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노예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요, 주인인들에게. 근데 착한 주인에게만이 아니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요. 부당한 일에 오히려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고난당하면서도요, 순종하며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사도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 있는 모습을 사도가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상황은요, 당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앞에 선함을 이루어갈 것을 고려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바로 뒷말씀에요,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이것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의 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위와 관계에 대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부모님에게 그 일을 게을리하는 악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선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